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좀 떠오르는 그림 한 점이 있을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그 그림의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제 고난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하시는 것을 매우 원하고 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같은 뜻이 두 번이나 반복된 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식사를 원하셨을까, 마지막 식사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자들과 육신으로는 마지막 식사예요. 마지막 교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지만 12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으로 돈을 받았어요. 주님은 다 아시죠. 유다는 비밀리에 그 일을 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제자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죠.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뭐 괜찮습니까? 그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봤을 때 유다는 어제 은 30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어제 팔아넘길 생각으로.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어제 한 제자도 있고 오늘 밤에 그렇게 하는 제자들도 있어요. 팔아넘기는 제자나 부인하면서 도망가는 제자나 누가 낫다 뭐 이렇게 뭐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고 그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그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뭐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부유함을 얻기도 하고 어떤 원하는 것에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때 갑작스럽게 나와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죠. 누룩을 넣지 않은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가면서 먹었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무교절은요, 유월절은 약 일주일 동안 8일 정도 이렇게 열리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한 8일 정도 이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머물 수 있는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도 그 헤롯 왕이 호구조사를 해야 돼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구조사할 때 그때도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때도 머물 수 있는 집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서 이 유월절을 좀 지켜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가 좀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걸 물어보냐면 기억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뭘 기억하냐면 이 날을 중심으로 바로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벳바게라는 곳에서 멈춰 서시더니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 주인이 뭐라고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6월절 식사의 자리를 어디서 할지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겠구나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주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하라 하시니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성 안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딱 붙들어라. 아무나 붙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갔을 때 물동이를 지고 가는 자가 하나 있을 거다. 물동이.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은 어느 집에 들어갈 텐데 그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가서 나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6월절을 좀 머물려고 하는데 이 집에서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 이 집을 좀 내주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줄 것이다. 제자들이 한 그대로 이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설명이 덜 됐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지만 공통점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묵을 수 있는 6월절 장소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로만 표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가 한 일이 별로 중요치 않아서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6월절 식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원하고 원한다. 그 장소를 제공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까 잠깐 설명드린 벳박의 맞은편 그 나귀를 풀어준 주인, 그 주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가 한 일이 별로 안 중요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오래전 선지자로부터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룬 것이에요. 그 주인은. 그럼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여인,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나왔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한 여자라고만 나왔어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음서의 저자들마다 뜻하는 바가 있어서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도 않지만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루살렘 입성, 또 장례를 준비하는, 또 이렇게 매우 중요한 6월절 식사를 그 준비하는 그 장소를 제공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무명한 자예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한 자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30에 팔아넘긴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름이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우린 다 기억해요.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뚜렷하게 기록된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버리거나 팔고 하는 사람들인데 묵묵히 주님 십자가의 길을 다 준비해 준 사람들은 무명한 자들이에요.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천국에서는 아마 그들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 불렀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다른 말로 뭐예요? 이 세상에서 유명하려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천국에서 그 이름이 밝혀지는 사람들이다.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정말 무명한 자 같으나 오직 예수님께는 그 이름이 온전히 기억되는, 천국에서 유명한 자로 기억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영적인 부요함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물질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게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든든하면은요, 오히려 물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내가 쓰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월절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지목하시면서 나를 쓰고자 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나의 무엇을 쓰시기 원하실까요?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몸을, 나의 헌신을, 나의 순종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저 무명한 자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의 몸을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려서 주님께 기꺼이 헌신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에 무명의 헌신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이 될 때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20절로 22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말씀까지는 하셨냐면, 이제 때가 되면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팔리리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정도까지만 했어요. 그 제자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겠구나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12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근심을 해요. 근심의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각각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자,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베드로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성격 어때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베드로 원래 같으면, 주님 그런 놈이 있습니까? 제가 당장 그럼 찾아서 제가 어떻게든지 그놈을 아주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잖아요. 그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요? 12 제자 마음속에 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팔겠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정도.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 예수님 왜 우리 기대와 다르지? 왜 결국 십자가를 진다고 하실까? 왜 실패로 끝날까? 이러한 불안한 염려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속마음이 혹시 들켰을까 봐 주님 전 아니지요? 제 마음까지 다 아는 건 아니시지요? 약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그 누구도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나는 아니지요 그럽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누구도 가룟 유다까지도. 여러분 25절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바뀐 건 호칭 하나예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 했는데 유다는 랍비여 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자신의 어떤 죄값을 좀 감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주인을 팔아넘기보다는 그래도 좀 선생 팔아넘긴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악한 제자의 마음과 행동 다 아십니다. 어제 있었던 은밀한 거래까지도 다 아세요. 그러면서 이 악한 제자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려고 이 유월절 식사를 원하고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열두 명의 제자가 다 함께 모여있는 자리인데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대화는 11명은 알아듣지 못하고 한 명, 유다만 알아듣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가 누군가요? 물어볼 때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뭔가 떡을 뭔가 찍어서 드실 때 그 그릇에 함께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럼 유다도 함께 그 동시에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들이에요. 뭘 찍어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시에 넣었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릇에 손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그가 나를 팔리라. 자, 그가 나를 팔리라. 12명 중에 누가 제일 찔려요? 유다가 제일 찔리는 거예요. 이미 팔아 넘겼거든요. 그릇에 손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팔리라. 그가 나를 팔리라. 유다에게 계속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유다와 마음으로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정해진 길이다.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네가 이 길에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느냐?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너의 마음을 멈춰라. 돌이켜라. 나는 나대로 길을 가겠지만 너는 화를 받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유다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것도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냥 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좀 해석이 어려워요. 내가 말하였도다. 이거는 그 너의 말일 뿐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저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입에다 넣어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까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다른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고 있는 유다에게 이 유월절 식사 준비를 뭐 더 시키려고 이 떡을 넣어주나 보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비밀리에 유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넘긴 제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께 포기란 없습니다. 유다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도, 병사들도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시죠.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답이 없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넌 참 구제불능 같다. 예배도 드리고 회개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또 같은 죄에 빠지고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미움투성이고 원망투성이고 불평투성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게 저의 신앙이더라고요. 때로는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포기조차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에 힘입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여러분 26절부터 좀 나오는데요. 26절은 마지막 만찬 중에 나오는 첫 번째 성찬이에요. 이게 첫 번째 성찬입니다. 여러분 26절로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로 28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제 곧 흘리실 피가 있거든요. 그 피를 지금 마시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찢기시는 살이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성찬의 자리에 제외된 자가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은요 가룟 유다 내쫓았을 거예요. 왜 그 예수님 그 성전 정화하실 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해서 환전하는 상인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짐승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저는 아마 이 자리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3년을 쫓아다녔는데 나를 팔아? 날 3년을 쫓아다녔는데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여러분 죄송해요. 짐승만 또 못하다 이러면서 막 쫓아내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으면.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살이 찢기신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베드로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끝까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모두 다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여러분,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가. 예.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때로 좀 돌아가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네. 보리떡 5개와 울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먹은 사람들이 다음 날도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또 배부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배고픈 건 알겠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육적인 배만 채워서는 안 된다. 영적인 그 풍요를 얻어야 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인데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오늘 성찬식과 매우 관계된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여전히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배고픈 자들에게 이 말씀을 두셨다는 거예요. 육의 배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영의 양식, 영의 것을 채워야 된다.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그 오병이어 때 하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이 성찬의 자리가 영적인 오병이어구나. 여러분, 오병이의 자리가 이랬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러니까 축복하신 후에라는 뜻이에요. 축복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축복하시고 주셨다. 이게 이제 오병이어거든요.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제자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요 영적인 오병이어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놀라운 기적이었잖아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수천 명이 먹었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주의 보혈을. 여러분, 내 죄는요 수천 개, 수만 개가 넘어요. 그 모든 수천 수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으시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늘 오병이어 그런 기적을 주십시오.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물론 간구도 있지만 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오병이어예요.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시오. 주의 살과 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32절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도망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실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도망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보고 나중에 그들이 어디로 돌아갈까 봤더니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본업 찾으러 가는 거예요.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물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고 더 이상 제자라고 하는, 한마디로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하던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갈릴리 가서 다시 물고기나 잡자. 근데 거기에 누가 먼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그들이 돌아올 길을 예수님이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도망가더라도 다시 나를 찾아와라. 내가 먼저 가 있겠다. 사실 유다도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돌아올 길을 스스로 차단했어요.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본성이 나와요. 주님,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봤더니요, 거기에는 뭔가 기념하는 교회들이 다 있어요. 뭐 예수님 승천교회도 있어요, 베드로 교회도 있고요, 주기도문 교회도 있고. 재미있는 것은 승천교회 가봤더니 거기에 바위가 하나 있거든요. 딱. 근데 바위 자국이 움푹 파였어요. 이게 승천할 때 예수님이 딛고 올라간 바위라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해석은 예수님이 힘차게 디뎌서 바위가 패였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베드로 교회를 갔더니요, 십자가 위에 닭 형상이 있어요. 닭 울음소리가 났다 해서 거기에다가 십자가 위에 닭 형상을 딱 매달아 놨더라고요. 딱 봐도 아, 저희가 베드로 교회구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닭이 보통 언제 울죠? 새벽에 울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12시에도 울고 대낮에도 울고 오후 3시에도 울고, 아, 울고 싶을 때 우는 거구나. 꼭 새벽에만 우는 건 아니구나. 닭이 일어난 시간에 우는 건지 몰라도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 도심에도 막 닭이 울어요. 크게 울립니다, 소리가. 저 가끔 그런 거 느껴요. 아니, 새벽에만 우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 제때 우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닭이 낮에도 울고 저녁에도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게 나의 부인하는 소리구나, 그런 느낌 많이 느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는데 나는 더 많이 사는구나. 그 닭소리 들을 때마다 시도 때도 없는 부인의 소리를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여러분, 주여 나는 아니지요, 사실 이게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키지 못할 그 결단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없이 결단하지만 아무것도 지키지 못해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하여 늘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무명한 자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리고,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영적 오병이요 심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